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교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체를 하시는데 1절부터 9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금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때 굉장히 중요하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금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근데 아직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사무엘에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첫 번째 부르니까 누구한테 가요? 엘리에게로 가요. 두 번째 부르니까 엘리에게로 가요. 세 번째도 엘리에게로 가니까 그제서야 엘리가 말하기를 내가 부르지 아니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다. 근데 그제서 엘리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 귀로 들었다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거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감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네.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도 나이가 어려서 깨닫지 못하고, 더 심각한 것은 엘리가 그 당시 영적 지도자잖아요. 나이가 들은 데다가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해야 되나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의 경력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목사니까 영적 감각이 있겠지? 아닙니다. 내가 40년, 50년 예배당에 다녔으니까 영적 감각이 있겠지? 아닙니다. 타성에 젖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가 나이도 있지만 타성에 젖어가지고 영적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기에게 왔을 때 단번에 알아차리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리고 사무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가 제사장이었지만 나이도 들었지만 나이도 나이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 감각이 둔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둔하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 감각은 기도를 통해서 이게 민감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믿음 생활을 상식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경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 감각이 점점 민감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제서야 이제 엘리가 말하기를 이건 내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엘리에게 제대로 말했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어린 엘리에게,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이미 둔감해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14절 가운데 보면 말씀하세요. 내가 앞으로 엘리 가문을 다 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 거다라고. 나이 어려요 지금 사무엘이. 엘리는 나이가 많지만 영적으로 둔하니까 하나님 그와 이제 말씀하지 않아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 가문을 다 멸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죽일 것이고 엘리도 이런 일들 때문에 내가 죽여서 엘리 가문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또 영적 감각을 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뭐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교대하는 과정이잖아요. 엘리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이 일꾼을 이렇게 교체하시는 과정에 엘리는 점점 하나님 멸하시고 그 아들들까지 다 멸하실 거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상이었어요. 이상이란 말은 비전. 하나님께 처음에는 비전, 이상으로 보여주시다가 그 다음에 뭘로 보이셨어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뭐도? 말씀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내지 아니한 때라. 그러나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대개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으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이 객관성 있게 대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대체로 처음에는 이상으로 보여요. 이상으로. 그러니까 막 은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이게 조금 단계가 낮은 단계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죠. 근데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낮은 단계였다가 그 다음에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보면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인데 계속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어떤 나타나는 것만 보려고 그러고 기적만 봐요. 근데 어린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린 단계에는 사무엘에게도 보면 처음에는 이상을 보였다니까요. 환상으로. 그러나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이상한 거 막 보려고 그러면요, 그건 낮은 단계예요. 정말 성숙한 단계는 이게 두 개가 물론 병행하기는 합니다만은 대개로 보면 말씀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제 믿음이 묵직해지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묵직해지면 말수가 적어요. 굉장히 뜨겁고 조용한 것 같은데 굉장히 신앙의 뿌리가 있고 묵직한 분도 꽤나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상으로 보였다가 지금은 두 번이나 말씀하잖아요. 7절에서는 아직 그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 그랬다가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높은 단계는 말씀입니다. 뭐니 해도 말씀의 깊은 단계까지 나가야, 말씀의 깊은 단계까지 가면 신앙이 굉장히 묵직해요. 흔들림이 별로 없고요. 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신앙은 굉장히 묵직해서 보면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후에 서서히 그를 높이십니다.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끝쯤 보면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라. 4장 1절 앞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래. 그 다음에 20절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누가? 온 이스라엘이.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더니 사무엘을 이렇게 드러내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그의 말이 이루어져요.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하기를 내가 선지자다 선지자다 말하지만 선지자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 사람이 한 말에 증언도 없고 이루어짐도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니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니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막 들으면 그 유튜브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 전한다니까요. 성경 가르쳐요. 신천지가 지금 이단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그런 것도 조심해서 보시고, 그 보시다가 의심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전문가 아닙니까? 30년이 넘도록 신학교에서 가르친 사람이에요. 벌써 이렇게 딱 누구 이름만 들어도 알아요. 30년 넘게 교수하고 목회한 사람인데, 그거 왜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검증받으라고. 에? 응답 받은 것도 검증받고, 은사 받은 것도 검증받으세요. 혼자 은사 받으면 위험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은사가 왔는데 괜찮을까요?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은 겁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와 그의 가문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또 사무엘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일하심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처음에는 이상으로 보이셨다가 나중에는 말씀으로 보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점진적으로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를 드러내심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매사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지 않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설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검증받고 기도하고 또 검증받고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